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입니다. 자,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어야 할 노래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이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여기 이사야서 12장, 하박국서 3장 적어놨죠? 이 이외에도요, 어머나, 너무나 많은 곳에, 어머나래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지나온 후에 우리의 입에도 같은 고백이 있겠죠?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찬송할 분이시구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길 바랍니다. 자, 3절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제가 여기 계시록 19장 11절 적어 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흰말을 타고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읽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겠죠. 4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자 아시겠죠? 오른손이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표현 반복이 되거든요.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기 적어 드렸어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 아, 자, 그분의 위엄으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라. 여기 이사야서 5장 이외에도요. 뭐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사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8절이에요. 자, 재밌는 게 나왔네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기 콧김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화. 근데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 코에서 바람이 흥흥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런 잘 보시면 우리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어디다 넣었어요? 그쵸, 바로 이 사람의 코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령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물이 쌓여서 파도가 언덕같이 되고, 예? 자,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되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묵상도 가능해져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콧김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욕망을 채워요? 내 욕망을 채우리라. 라고 하면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를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그러니 같은 콧김인데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멸망입니다. 누구에게 멸망일까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아가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넘어갈게요. 11절. 여호와여, 산 중에, 자,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신 중에, 발음을 잘못했어요.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면, 신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신이 있어요? 아니에요. 신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찬양할 때 노래로서, 자, 하나님이 이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여기다 쭉 적어놨죠? 꼭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다. 자, 하나 새롭게 적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 이거는 별표, 별표.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시는 장면이 여기에 강조가 됩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선포가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12절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또 오른손 나오죠?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자, 구원받은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자, 인도하셨는데, 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어디로 이끌었다 하면 중요해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시편 78편 54절 보시면 잠깐만 54절인가 5절 4절인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52절부터 54절이에요. 제가 당황했어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시편 78편이요. 52절부터 54절이요. 네. 54절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셔야지 돼요. 가나안 땅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바라본 것은 어디냐면 바로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우리를요, 막 우리가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다며요. 하나나라 가면은 뭐 부인을 7명이나 두고 뭐 술이 흐르는 강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예요. 그분의 처소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쵸?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못하다. 아멘입니까? 네, 14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아직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나라가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앞에서 만나야 할 그 민족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에서의 후손지죠.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오, 모세가 바라는 노래는요. 모세가 이해한 경험의 노래는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어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왠지 오늘은 안 도와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근데 모세의 노래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에서 구원하셨어? 그렇다면 앞으로에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저 블레셋 사람들, 저 가나안 사람들, 저 에돔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자 주께서 어떤 백성? 값으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분의 대속이 보이세요? 그러면 잘 읽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요? 심는다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절 적어놨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자, 이는 주의 처소예요. 그러니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산이 처소인지 아니면 이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처소인지 한 번쯤 묵상해 보실만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성경적이 나오죠?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로소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아,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노래가 멋있죠. 그리고 이 결론이 바로 성경의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결론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아유, 얼마나 많은 시편 기자가 이를 노래했을까요?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갈망.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지난 시간에 우리 이것을 침례로 연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침례, 거듭남, 자기의 이기로 들어가면 몰락하는 겁니다. 20절. 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자, 여기서 제가 줄을 쳐놓은 게요. 아, 미리암 역시도요. 선지자 역할을 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미리암을 선지자로서 세우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가서 6장 4절 보시고요. 손에 소골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골 잡고 춤을 춥니다. 그 노래가 재미있네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노래가 참 짧죠? 그런데요, 이 짧은 노래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을 찬송하죠. 입에서 맴도는 찬양일 것입니다. 22절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사흘 길이라는 것은 3일이죠.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네요. 이제 홍해를 기준으로 이제 완벽하게 애굽과 분리가 됩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홍해로부터 침례죠. 사흘 길을 건넜어요. 3일 동안 갔어요. 이제 남은 건요. 저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어떻다고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나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 나중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제가 그때 가서 좀 더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단어가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다, 고통되다 이런 단어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와, 하나님을 높이자.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데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자, 여기 나무가 등장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팡이 그동안 사용했잖아요. 그 지팡이를 안 하고요. 거기에 있는 그 쓴 물이 가득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요, 나중에 중요한 단어가 연결되니까 별표는 일단 쳐놓고 할게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를 그가 물에 던지니, 나무가 물에 던져지니까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냥 답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쓴 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쓸모없는, 마실 수 없는 물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쓴물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단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서 시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된다, 거듭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보이셨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자, 여기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뭐가요? 나무가요. 맞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보셔야 될게요. 출애굽기 20장 전에는 어, 이스라엘에게 계명이 없었다, 율법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보여주시면 괜찮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마라에서 법도, 율례, 그렇죠? 순종, 계명, 규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이삭한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 이런 표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약간 헷갈리게 해석하는 분들과 대화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게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럼 잘 보세요.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면 치료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죠. 네. 자, 우리한테 죄 지을 가망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네요. 그리고 종려나무도 몇 개요? 70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70제자, 이런 게 연결되시죠. 그리고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어떤 노래가 저의 입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쓴 물로 가득 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단물로 바꾸시는,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